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405페이지 전후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 4장은 룻기서의 대단원으로서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문단으로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결혼해달라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룻과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자신보다 먼저 더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아스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본문 1절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보아스는 곧바로 성문으로 갔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3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과 같이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고 지체 없이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곧바로 지체 없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성문으로 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때로는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을 통해 장로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친족 아무개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함께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법적으로 검토하며 상의했습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라는 뜻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 법정을 연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지켰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법정 절차를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어떤 흠도 없이 완벽하게 기업 물을 일을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보겠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우선권을 가진 친족에게 나오미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동안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이주했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 남편에게 상속받은 기업,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엘 제도를 따라 기업 물을 순번대로라면 아무개 당신이 보아스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우선권을 가진 친족 아무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보아스는 추가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땅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 룻과도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후손을 이어간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우선권을 가진 친족 아무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아무개 친족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기업, 땅을 자신이 물으면 자기 재산에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까지 하면 그 사이에 난 후손에게 그 땅을 그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형편에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대 결혼이라 할지라도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룻과의 계대 결혼을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 아무개는 계산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들이 상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로 10명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성문, 공개 법정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 땅만 취하겠다 말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게 뻔했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친족을 외면한 욕심쟁이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고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진 친족 아무개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신을 벗어주며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물으라라고 추천합니다. 구대 사회에서 신을 벗어주는 행위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날 양도증과 같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물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개의 신을 받은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본문 10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합니다. 친정 나오미의 기업을 자신이 대신 물으겠다라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 룻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보아스도 친족 아무개처럼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손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은 친족 나오미의 기업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도 기업 물을 기회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임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발치에 눕기까지 한 룻의 신앙을 보아스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으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기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후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즉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라는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펼쳐가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기업을 물은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인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기업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라는 다음 세대의 회복이라는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 묻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직장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기업 물을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선권을 가졌지만은 기업을 물으는 것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기회를 놓쳐버린 친족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룻처럼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기업 물을 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참된 신앙의 길을,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망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